8월 19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로 나갑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묵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어 말씀의 권능을 힘입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일을 깨닫고 나의 삶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마친 후에 에베소와 가이사랴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서 2차 전도 여행을 보고한 후 안디옥으로 왔죠. 이곳에서 얼마간의 시간을 보낸 후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23절은 바울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에 있는 교회의 형제들을 돌아보는 일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음을 기록하죠. 이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점에서 성경은 아볼로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의 시작을 알리고 난 직후에 바울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볼로의 이야기를 첨부한 것이죠. 그 이유는 아볼로가 2차 전도 여행의 주요 지역이었던 아가야 지방 19장 1절을 참조한다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는데요. 이곳은 헬라 제국을 일으킨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세워진 도시이죠. 그래서 도시의 이름도 알렉산더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가 된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이곳에 많은 유대인들을 이주시켰었는데요. 아볼로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이 약 100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의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의 도시였죠. 구약의 최초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경이 이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의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이 단지 각각의 역사적인 사건만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아볼로는 바로 이러한 학문적인 흐름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구약의 말씀이 가리키는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논리와 학문적인 체계는 특별히 철학적 사고를 중시했던 고린도를 비롯한 아가야 지방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하며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되었겠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심은 복음을 아볼로로 하여금 물을 주게 하심으로 자라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의 사역이 이렇게 주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볼로에게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명백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알려주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알게 된 아볼로는 이제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가야로 건너간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함으로
유대인들의 주장을 물리치고 믿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되죠. 그런데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한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보다 정확한 하나님의 도를 알려주려 하고 또 알려주었을까요? 이 명제는 뒤에 나오는 19장 1절에서 7절까지에서의 말씀에서도 반복됩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요한의 세례밖에는 알지 못하는 어떤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의 의미를 다시 설명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케 하죠.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함에 대한 의미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아볼로는 회개의 필요성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신 일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죠. 주님을 알지만 역사의 한 인물로 훌륭한 랍비로만 알며 그런 인간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살아계신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을 완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다시금 하나님의 도,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져야 할 믿음과 삶에 대해,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배울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난 12명의 제자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들 역시 요한의 세례밖에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므로 이들 역시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구분할 필요가 있죠. 그에 앞서 먼저 당시에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의 주장이 있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계시의 절정으로 보며 심지어 메시아와 동일시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며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따름이라고 말했었죠. 사실 요한의 세례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마음의 변화와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 베푸는 회개의 세례이죠. 결국 이 회개의 세례는 요한의 뒤에 오시리 곧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를 통해 우리 자신의 불합리성과 불완전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손에 있는 죄에 대한 심판에 타당한 저주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여야 함을 고백하도록 합니다. 이 요한의 세례는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세례 앞으로 이끌어갑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구원과 생명의 세례 앞으로 말이죠. 회개 없이는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회개케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성령께 죄사함의 회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주시는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의 세례를 받아야 하죠. 요한의 세례만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자신들이 더욱 선해져야 함을 알 수 있죠. 하지만 그 선함이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그 선함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얻게 됨을 알지 못한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알려주고자 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에 대하여 알려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안수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간구한 이유도 바로 이것에 있었던 것이고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의 키워드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죠. 사도행전에서는 기독교를 종종 주님에 관한 도 혹은 하나님의 도로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도란 가르침 혹은 가야 할 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기독교를 주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을 행하는 사람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뜻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점은 곧 그리스도인의 삶을 의미합니다. 무언가 다른 사람들, 사랑의 공동체,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받는 삶,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 말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 이러한 삶은 어리석기 짝이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삶의 모습을 흠모하기도 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심한 핍박과 방해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특별히 많은 귀족 계층의 사람들이 숨어서 혹은 자신들의 지위를 내려놓으면서까지도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 했는지 아시나요? 바로 주님에 관한 하나님의 도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무언가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 말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당시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것이죠. 오늘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복음의 전도자가 되고 있는지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요한의 세례뿐 아닌 주님에 대하여 알고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으면 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권능으로는 능히 감당할 수 있죠. 우리는 요한의 세례뿐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간구와 소망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권능의 은혜는 우리의 겸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볼로는 학식이 높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의 가르침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며 진리를 깨닫기에 힘쓰죠. 그러할 때 그에게 비전이 허락되었습니다.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 그가 가진 지식과 풍부한 성경의 지식으로 복음의 사역을 감당케 되죠. 주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겸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여겨질 때 교만에 빠지지 않고 주님께 더욱 겸손히 주의 뜻을 알고자 노력하며 우리의 비전과 이끄심을 발견하고 찾아가기를 다짐하는 오늘의 묵상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말씀 속에 깨달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겸손함과 주를 위한 열정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의 비전과 이끄심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의 지식으로 말미암은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의 역사하심이 나의 안에 역사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담대히 세상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우리의 묵상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은혜와 도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